잠언 11장 22절부터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요한복음 17장에서 21장입니다. 그 중에 2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묻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온전한 대답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정말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물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매일매일 물으실 겁니다. 그 주님의 물으심 앞에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늘 사랑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물으심에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물으심에 매일매일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 11장 22절부터 31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품은 지혜로운 의인, 또 그 반대로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래서 어리석은 그 악인, 비교되는 삶의 모습을 계속 다양하게 증거하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계속되어집니다. 22절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진짜 아름다움이 뭐냐는 거죠. 아무리 치장을 잘하고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하는 순간에 그 환상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 하나에 그 환상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떤 지혜의 덕목을 가져야 되는 거죠. 언행이나 어떤 도덕적인 품격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가져야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우리가 겉을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면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이 되고 삶으로 고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아름다움을 소유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정말 복된 모습으로 늘 나타나서 남들이 보기에도 정말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3절입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의인이 늘 소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의인의 소원은 늘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악인의 소원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욕망을 더 채울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온갖 일을 다 하려고 하는, 그게 악인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악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의인의 소원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니까 공의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결과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날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면, 의인의 복을 받았다면 우리의 소원도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4절 25절은 구제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흩어 구제한다. 계속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내 거는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도히 아껴도 내 거 더 움켜쥐는 겁니다. 움켜쥐면 더 부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제를 좋아하면 풍족해질 것이다. 남을 윤택하게 하면 자기도 윤택해질 것이다. 흩어 구제해라. 흩어 구제한다는 것, 결국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구제하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 이것이 흩어 구제하는 것.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더 부하게 해주시겠다. 풍족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자기도 윤택해질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될 테고, 칭찬을 듣게 될 테고, 사랑을 받게 되고, 그 인생이 더 빛나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윤택해지는 거죠. 어딜 가든지 참 저런 분처럼 돼야 돼. 그런가 하면 과도히 아낀다는 이야기는 아까운 거죠. 내가 더 가져야 되는데. 늘 자기중심적입니다. 늘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러죠? 가난하게 된다는 겁니다. 항아리가 밑 빠진 항아리인 걸 모르는 거죠. 열심히 갖다 채우는데 밑 빠진 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창고는 도둑도 있고 좀도 있고 동록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 창고만이 밑 빠진 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진정한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은 아무리 움켜쥐고 쌓고 하지만 알지 못하는 곳에 금이가 있고 다 새나가 버리고 알지 못하는 곳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자기도 덕되지 못하고 남들이 볼 때도 얼마나 인색하게 보이고 욕심투성이 욕심꾸러기로 보이고 그러면 원망받겠죠. 사람들이 신뢰할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흩어 구제하는 게 뭡니까? 심는 거예요. 심었더니 씨는 또 심을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먹을 양식도 주신다. 그래서 풍성하게 하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더 많이 윤택하게 하고 구제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흩어 구제하는 삶, 심는 자의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6절입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이건 그 매점매석하는 어떤 그런 걸 말합니다. 그 곡식을 사들여가지고 정말 흉년이 들어서 모두가 다 막 힘들어 하는데 그거를 내가 창고에 쌓여 있는 것을 적절한 가격에 풀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게끔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 그냥 굶주리든지 말든지
나는 가격을 최대한 올려가지고 최대한 비쌀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을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다 정말 너무 힘들고 굶주리고 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물가가 더 올라가기를 바라고 물건을 잔뜩 쌓아놓고 내놓지도 않고, 그러니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온갖 백성의 원망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떤 기회가 되면 저주가 임하게 되는, 특별히 그런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나 배불르자고 남들 고통에 빠뜨리고 남을 힘들게 한다면, 나 편하려고 다른 사람도 불편하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살다 보면 사실은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남을 불편하게 하는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많이라 그랬어요. 어떤 정직하게 상거래를 하고 서로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에게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겠지만 하나님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27절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우리가 무엇을 부지런히 찾고 구하는지, 정말 선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지, 선을 간절히 구한다는 이야기는요, 내 삶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악을 더듬어 찾는데요, 어둠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다가도 이게 잘 아니면 그냥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깜깜해도 내가 악을 찾던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더듬어서라도 악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데 내 인생에 아직 꽂혀 있는 겁니다. 기회만 되면 어떻게든지 만들어서라도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자를 말해요. 그래서 석을 간절히 구하는 자, 악을 더듬어 찾는 자,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열심히 찾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악이 내게 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부지런히 찾고 구하고 있는가? 28절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재물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러다가 그 재물을 의지할 때 그 재물이 무너지면 망하는 거죠. 그냥 열매만 따먹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재물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요, 심을 생각을 하진 않고 열매만 따먹는 거예요. 열매는 한정이 있잖아요. 심어야 또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 심어서 열매를 또 거둘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 열매, 그게 보여지는 재물이에요. 그 재물에만 집착하는 것은 열매만 따먹는 겁니다. 그러니 열매가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럼 패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리라.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겁니다.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은 늘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잎사귀도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하시는 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보여지는 세상, 보여지는 재물을 의지할 것인가? 보이진 않지만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분명해야 하는 겁니다. 29절이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한대요.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가족에게 서로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족에게 서로에게 근심의 통로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는 그런 안타까운 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은 가정을 망가뜨리는 사람이에요.
폐가 망신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뭘 움켜쥔다. 그거는요, 다 바람 같은 거에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가져도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나중에 다스림을 받게 되는, 아무것도 질 수가 없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가 허락하신 소중한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속한 집을 정말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런 사람,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반대로 망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30절에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여러분, 생명나무는요, 원래 어디 있었죠? 에덴에 있던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있고, 죄를 지으면서 그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이 화영검으로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아예 불담을 쌓아서 막아버려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를 허락하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인생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의인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그 생명나무, 그 나무들이 온갖 실과를 다 맺고 온전히 생명나무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활짝 열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의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품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에게는 차단하셨던 생명나무를 다시 허락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인생은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된 인생, 그렇게 되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사람도 얻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된다. 이 31절입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반드시 보응이 있다는 겁니다. 의인이 보응받는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복 주신다. 그러면 반대로 악인과 죄인도 똑같은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보응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때를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그랬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보응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러면 그날에 이르기까지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은 오늘 말씀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하면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야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베풀고 또 선을 행하고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자.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남을 윤택하게 하니까 자기도 윤택하게 해주시고 복된 인생,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심었으니까 아름다운 것을 거두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러지 못하다면 그 마지막 보응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 보응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함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품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의인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날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판단받는 그때까지 이미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마음껏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고 베풀고 남을 윤택하게 하고 정말 늘 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선을 행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지혜로운 의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복된 것들로 갚아주시는 계속해서 열매가 끊임없이 맺혀지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 윤택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그날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예비된 상급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주님 모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하루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아버지 앞에 의탁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도 의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들도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여러 가지 물질도 풀어주시고 직장이나 사업도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그런 복된 가정들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